찬양 인도자가 자꾸 피곤하다 그러니까 피곤해 보이기도 하네요. 사실은 여러분 찬양할 때 이미 경기가 50%는 결정이 납니다. 이러면 이제 거의 이제 예배 시간에는 거의 기절하는 거죠. 그러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찬양을 하면 여러분 잠자던 육체도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양 부르신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몇 번이에요? 거짓말도 시키네.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사실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은 구체적인 적용을 등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틀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명확하게. 그렇죠? 그리고 6장 10절에는 주 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기를 또한 기도하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주님은 계속 이해하시죠. 그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신이 많은 증거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얘기 너무나 많지요. 그지요? 이 땅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터전 그 땅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 거룩한 계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된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냐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사실은 지식을 더해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더해지는 거죠. 믿음이.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원하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건지 구하라는 시간 정말 그걸 구하고 살고 싶은 건지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먼저 질문으로 던져지고 그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뭐요? 잘 먹고 잘 살게 내 새끼들은 내가 수고한 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겠냐. 이렇다면 여러분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 중요한데 자 중요하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바르게 잘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바르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퀴즈 하나 낼게요. 뭐를 걸까요, 최 선생님? 가진 게 없어요? 틀리라도 금리면 그것도 없어요. 아직 안 했어요? 자 사람들은 누군가 이야기할 때 설교를 하면서 마찬가지요.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자체를 듣는다. 1번 2번 무슨 말을 해도 그가 말하는 건 상관없이 내가 듣고 싶은 말과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내 통 속에 들어오면 다 똑같은 얘기다. 2번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여러분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런 것 같다. 남 얘기. 우리 얘기하면 또 괜히 좀 찝찝할 수 있으니까 남 얘기 하느라 남 얘기. 오늘 아는 사람들 얘기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늘이는? 생각할 때, 사람들이. 두 번째, 벌써 그걸 알았어? 그 나이에? 그래서 성경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그 얘기 뭐냐면 저 사람이 A 그러면 A-1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죠? 근데 A 얘기는 자기 뭐요? Z를 막 Z를. 그래서 대화가 될까 안 될까? 응? 설교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 진짜라니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또는 혹시 내 삶의 경험, 그 속에 통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네, 똑같아. 쌀을 갈아서 가루를 내가지고 이렇게 기계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똑같은 놈 나온 것처럼 그 사람한테 가면 다 똑같아. 그게 보여.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똑같이 여기 소화를 시켜서 참 저것도 능력이다. 오늘 능력자들이 그렇게 오늘은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 얘기를 들어. 아, 그렇게 말씀하시구나. 저도 사실은 뭐 안 피곤한 건 아니에요. 어제 노예를 했잖아요. 집에 오니까 9시가 넘었나 아무튼 그래요. 설교를 3편이나 했어요, 제가. 개예배, 강도사 인어 예배, 장로 장립 설교,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오늘도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내일은 또 14명의 목사 안수 식과 설교를 해야 돼요. 내일도 8시 30분에 가야 돼. 주일날은 또 오후 3시에 저 수원에 또 장로 장립하는데 안수위원으로 오래. 내가 좀 바빠요, 좀. 여러분이 피곤하면 내가 이해가 가. 근데 여러분, 이게 왔으니까 이게 본전 생각나지 않아요? 그죠? 옛날에 기도하면 기도자들이 주로 무슨 기도했냐면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가 많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죠? 그렇게 반대로 거저가지 않도록. 거저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습관을 못 버리고 뇌 할 때 아예 딱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도 자잖아. 아예 처음부터요. 네. 그래도 계속 자. 못 들어. 그러니까 그분도 굉장히 피곤한 거야, 인생이. 목적이 분명한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피곤한 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 피곤한 거예요. 그죠? 뭐가? 그냥 먹고 사는 게 삶의 목적이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피곤해. 피곤해, 안 피곤해? 예? 피곤해, 그죠? 집주인 녀석 때문에 피곤하고, 오늘 손님 분 때문에 피곤하고, 그죠? 피곤해, 그죠? 피곤해. 근데 우리는 다만 먹고 사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가 정말 알기를 소원하고 그래 바로 알아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 짧으니까 시작. 자, 아주 간단하게 일단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가 그 기준 또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가시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그걸 잘 알아?
꿈에도 소원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 정도면 됐는데 뭘 푸둥푸둥한데 뭘 부은 거야? 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기복신앙적인 생각들을 사실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는 번영신앙은 신앙은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일 모레 조일야 설교에 왕의 제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걸 줄까 안 줄까? 주세요. 그래서 거지처럼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잘 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됐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되게 아니라 성경이 명확히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뭐다? 아니다라는 게 아니다. 이건 잘못된 기준이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잘못된 기준에 관해서.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길 원해. 뭐 때문에? 잘 먹고 잘 마시고 그 일로서 남에게 갑질하는 위치에 오히려 가려고. 믿음이 좋아지길 원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사 따고 장로 따고 목사 따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도 나 장로야. 이렇게 갑질하려고 혹시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아. 이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은 이 잘못된 기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과감히 아니구나. 단절해야 돼. 나 너랑 절교야. 아셨죠? 절교해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물론 단서가 있어요. 그죠? 오직 뭐요? 네, 성령 안에서. 그럼 이렇게 보면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기준 중에 하나라면은 이게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성령에 묶인 거라면은 위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뭐가 상하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또는 정욕을 따라. 어렵나요? 김희정 선생님 이해되시는 거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이 복음을 자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 예? 안목의 정욕, 예? 본대로, 예? 그리고 내 속에는 좋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하던 시대가 많은데 지금은 복음이 많이 바르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임박해온 그것들을 버리긴 쉽지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첫 번째 단추는 사실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잖아. 그죠? 성령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예수를 누구로? 내 주인으로 구세주로 죄인을 위하여 오신 구세주로.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주인이 바뀌는 거야. 누구에서 누구로? 나에서 누구로? 시험을 보면 맞겠어 안 맞겠어? 맞겠어. 삶에서는 어떻게 해?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에게 소원은 이거야 돼. 진짜 그 일이 사실이야. 이미 이루어졌어. 주님은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이루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원이 뭐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적인 주인이 되는 거.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그럼 나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 내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뭐야? 영토가 돼, 영토가. 그래서 동서남북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 여러분이 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땅을 말씀을 쫓아 밟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이 자신이 있어야 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내 자식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보니까 이 자식도 귀찮아요. 그냥 나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 그렇지? 그런 사람 손들어봐 솔직하게. 내가 좀 그렇거든. 오라 이렇게 또 배신을 때리시는 예? 요즘 시대가 그렇게 옛날에는 그때 뭐 어떻게 해요? 남을 봐서나 뭐나 어떻게 해요? 아유 나는 잘못해도 누구는 자식. 근데 요즘은 아유 애들도 귀찮아. 그냥 뭐 지금은 알아서 먹고 살겠지요. 뭐 물론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닌데 누가 우선이야? 배신한 사람이 이렇게 믿을 분들이 안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을 했으니까 이게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나라는 누가? 내가. 예? 이문주 공화국은 누가 만들어가는 거야? 이문주가.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 그래. 민준이가 한 얘기야. 우리는 이문주 공화국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여러분 공화국의 주인이 책임지는 거야 삶을. 예? 예수 그리스도 공화국에 살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책임지는 거야. 예? 근데 그거는 내 나라는 내가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어간다? 하나님이. 그 중에 특별히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성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 아니라 그가 자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성부를 존귀하게 증언하셨어요. 성령 아버지의 영 또는 예수의 영 오시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곧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시면 또 믿어지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럼 혹시 뭐 탁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 구절 없어요? 이거 말하려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5장 아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기억나시죠? 그죠? 사랑과 희락과 그것도 많이 할 것도 없어. 세 개만 나오면 다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의가 빠져 있는데 의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잠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나씩 이렇게 잠깐 먼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얘기예요. 왜 그 헬라어를 말하냐면은 이게 헬라어에서는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재판할 때 재판 법정에서 쓰는 용어라는 거. 즉 무슨 상태냐면은 무죄. 뭐다? 속죄 받은 상태다. 이런 법정 용어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무죄야. 근데 세상에는 여러분 의인이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우리가 무죄가 되고 우리가 속죄를 받았을까? 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즉 십자가 은혜와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없이 전달되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지난번에 우리 조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의에 대한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다. 예?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라고 말할 때 이 의, 그리고 평강,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제한되고 유한한 이 땅 가운데서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네가 옳고 내가 틀렸고 이렇게 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하도 얘기하니까 그래,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냥 아유, 없다고 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진짜로 없어. 예? 진짜로 없어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막 그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다면 주님이 사기치는 거야. 한국 사람 누가 있다 그래? 왜 흥분하고 그래? 우리는요, 없다 그러는데 다 제 의를 가지고 살아. 판단하고 정죄해야 안 해요.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시시비비를 가려야 돼 안 그래야 돼? 가려야 돼. 오직 의는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상태인데 단순히 무죄다 그리고 죄가 사해진 상태다 라고 보다는 이 의를 말하는 디카이오신에는 구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채테크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하다 그래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근데 그 채테크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건 관계의 문제라. 죄 없다 한 것은 우리가 죄가 진짜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 한 것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요? 조화로운 관계, 상태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의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나 삶의 모습들이 끼어들어갈 틈이 있어 없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한 건 정말 무의미한 일인데 그 일을 해야 안 해. 여러분 화나는 이유가 뭐야? 왜 저따위로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상당히 뭐라 그래요? 그따위로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의의가 없는 우리가 서로의 의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무의미한 일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깨지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냥 처음 들어 무슨 얘기야 이런. 거의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은요, 이건 전도서 12장 제 기억으로는 맞아야 되는데 시편, 잠언, 전도서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못 하신 분들은 안 찾아도 돼요. 그냥 예.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도 돼요. 오직 유일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 무슨 말 아시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모든 인생의 행위와 모든 인생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선악간의 일들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심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유일하게 의로운 분이 심판을 하셔야지. 그지요? 의롭지 않은 우리가 그 일을 심판하려고 대들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잖아. 예? 창세기 몇 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처럼.
내가 선악을 내 기준으로 내가 얘기하겠다는 거야. 선, 악.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운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인데 누가? 인생이 스스로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겠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건데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깨달은 게 뭐야? 빨가벗은 것에 수치를 깨달을 뿐이야. 하나님 덮어주시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벗겨지니까 어떻게 해? 뭐가 하나님의 의가 벗겨지니까 우리 인생의 추악한 모습만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의른 척 해봐야 여러분 누구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야? 결국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야. 덮어졌던 그 하나님의 의를 벗기고 내가 필요 없어. 내 의로 널 이야기하겠어.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가 발가벗겨지는 게 아니라 누가 밝혀질 거냐? 내가 빨가벗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너는 왜 밑에는 입고 위에는 벗었냐? 막 얘기하는 거야. 지는 뭐요? 빨가벗고서. 막 이런 짝이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뭐야? 잘 모르면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하신 제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만 나는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이 곤란. 근데 이건 아셔야 돼.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직한 고백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야. 이미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말하지 마. 내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이루신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굴복시켜 순종하도록 해 가실 거야. 그리고 마침내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때 순종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와.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삶이 맞아. 하나님 맞는데, 그거 맞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얘기했죠. 평강과 희락, 그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야 희락해야지. 인내해야지. 이게 인생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어가시는 건 열매다? 성령께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 가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야. 에? 사과 가수원에 사과가 많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래. 아이고 사과가 참 탐스럽게 잘 많이 열렸네. 그러지만 뭐요? 다 저게 누구의 땀이요? 그 농부의 땀으로 맺은 거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뭐요?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냐면 10절에 우리가 영은 의롭게 되었으나 몸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야. 근데 실제로 뭐냐면은 그 썩어지고 죽어질 육체도 누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살려 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시작했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침내 이룰 거 안 이룰까?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는 이루어졌어. 우리 편에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는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만 그게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또는 말아서 이게 이루어지고 아니의 문제가 아니. 우리가 누리고 성취하고 또 누림의 문제는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셨어. 왜?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있었으면 좋겠다. 있도록 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다니까. 어떻게 너희 안에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 인치고 보증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그 인치고 보증한 증거로 누굴 줬어요? 성령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시겠음이라. 계시도록 너희가 좀 마음을 써야 된다. 아니면 그분 훅 가신다. 그런 성경 봤어요 혹시?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조화로운 관계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잖아. 외인이었, 타인이었잖아. 그러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 즉 의로운 관계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아지 못하는 분이 죄인하고 아버지 이렇게 사돈 맺는 거 싫을 거야. 근데 아버지 아들 하겠어?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야? 그 의로움을 입은 자들, 오직 그 의로만 의롭게 되는을 믿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야. 그냥 잘 이해 안 된다고 이해된다고 대답을 해주세요. 아셨죠? 다음에 넘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죠? 평강이지, 평강.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강의 구약적인 단어는 뭐야? 샬롬이야, 샬롬. 여기도 평안한 상태인데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도 되지만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샬롬 그러면 그냥 돈도 많고 마음도 편하고 일도 잘 되고 자식도 공부 잘하고 아유 별일 없어요. 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샬롬은 주의 샬롬이야.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과 뭐요? 조화로운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제물로 죽으셨다? 속죄 제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뿐 아니라 무슨 제물로? 화목 제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그 관계를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연결함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무슨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거야. 죄가 없어졌으니까 화목한 관계가 됐어.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너희도 어떻게 해요? 이 화목은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 간에서도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에게 무엇케 하는 직책을 줬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사는 거 그거보다 사실은 서로의 죄를 어떻게 해요? 들추지 않는 거야. 용납하는 거야. 내가 사함 받은 것처럼. 그리고 또 누군가 죄인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데리고 오면은 우리가 뭐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 그렇고 이 화목도 그렇고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리고 그의 일을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한 상태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화목해 이미. 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셨어.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그 확신을 줬어. 그리고 무슨 사명을 줬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20절.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기와 화목하게. 자기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 뭘 이뤄? 화평, 화목, 평강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 얘기고.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와?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똑같은 얘기야. 그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안 됐다? 됐어. 그리고 그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동시에 준 직책이 있어.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 근데 우리는 화목케 합니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까? 아니면 없는 죄도 불려서 터뜨립니까? 네? 이간질하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화목케 하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이간질하는 건 누구의 은사인 줄 아세요? 마귀의 은사야.
여기서 저기서 말 옮기면 절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같아야 돼. 잘못했습니다. 내가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끝날 것을 말을 자꾸 돌려서 거짓말을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더 짓게 하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끼리도 이간질을 시키는 일, 교회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그랬을지라도 회개하고 이제는 뭐요? 내가 잘못했다.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 잘못하면 입 딱 다물고서 예? 다른 얘기만 자꾸 하는 건 하나님 것이 정직하지 않아. 그 문제가 풀리지를 않았어. 그러면 어때요? 사단이 자꾸 거기다 뭐 한다? 초를 쳐. 빌미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다시. 그 다음에 뭐 남았죠?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 뭐, 그런 뜻이죠. 희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 희락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카라예요, 카라. 그러니까, 아까 평강이라는 거는 제가 있잖아. 평화, 평강, 화목, 한 게 제일 좋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 치면 뭐라고요? A라네. 아유, 그게 A라네. 예? 하는 기억하지? 너 맞아, 기억을 못해. 예. 이제, 카라의 기쁨인데 여러분, 이 기쁨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게 좋아서 기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가운데 오는 사실은 영혼의, 마음의 평강, 영혼의 평강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희락의 특징이 있어. 이 카라라고 하는 특징은 내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상태야. 좋아. 다 충족되고 부족한 게 없어. 그런 상태에서도 올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요, 고통과 근심 속에서도 올 수 있다, 없다. 네? 자, 1 있다, 2 없다. 자, 없다. 하여튼 눈치는 정말 빨라. 1 있다. 하늘아, 3 모르겠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혹시 그런 게 있었을까요? 어떤 고통 가운데도, 근심 가운데도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근심 가운데는 이 희락이 있을까 없을까?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매를 맞았어. 당신은 예수의 예자도 끊이지 마. 응? 응? 얘가 그랬대요. 끊이지 마. 응?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우 해필 재수께 내가 걸려가지고 응? 체면 구겨주고 이게 뭐여? 내가 그래도 수제 중에 수제 준대. 아유 이랬지요? 선생님 맞지요?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김홍희 원사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에 너 가하다. 너 그 이름을 위해서 네가 능력받을 자격이 있어. 그렇게 나를 치부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공회를 떠났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매 맞고 감사하는 건 이거 뭐겠어? 이게 카라, 희락이라는 희락. 예? 사도 바울이 오게도 가고 매도 맞고 그런데 그가 뭐요? 영혼이 뭐요? 기뻤어. 한 사람을 더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이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런 식사당번하고 청소할 때 그 인상님 펴 이제. 예? 가라, 희라 이러면서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그냥 아우 그 집사는 지가 하지 왜 꼭 바꿔서 해달라 그랬는지 아무튼. 예? 그러시면 안 돼. 아까 좀 화장실 얘기는 했잖아요. 아우 아줌마들은 왜 남자랑이 들어가서 욕을 했는지 몰라. 싸도 더럽게 쌌다는 둥. 그러니까 제가 청소를 하는 거 돈을 받는 거지. 그리고 왜 그렇게 청소 도감을 남자 화장실통에 옆에 두는 거야? 참.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뭐요? 화장실 청소할 때도 진짜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죄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내 수고로 누군가 깨끗한 화장실을 쓴다면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뻐야지.
시편 37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제일 상위에 있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누구를?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 돈 기뻐해 안 기뻐해? 기뻐해. 좋아한다고 얘기할 거 해야지. 좋아해야지. 딸 있는 사람 딸을 좋아해 안 좋아해? 하늘아, 아빠가 너 좋아하는 것 같으냐? 좀 의심이 가지. 아니야? 민주하고 너랑 둘 중에 누굴 더 이뻐하냐? 이런 질문은 3살 이후에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야. 돈을 우리가 그러니까 돈 기뻐하는 건 무슨인지 알죠, 그죠? 돈만 딱 하면 입이 어떻게 해? 헬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인지 모르나? 돈만 보면 좋잖아. 누가 봉투 주면은 그 참 채민상에 금방 볼 수도 없고 저기 가서 화장실 가서 어떻게 봐야 되잖아요. 얼마 줬는지. 나만 그런 거야? 아유,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야. 장로들은 왜 서나 내가 몰라. 목사님 정말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수 집사는 괜찮다고?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야 진짜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왔는데 막 돈 5만 원짜리를 한 몫나씩 1억 든 봉투를 막 주면 용사님 기쁘가 안 기쁘가? 어? 그게 기쁘겠어? 남편이 기쁘겠어? 어? 갈등을 해? 되게 좋아하나 봐. 어? 그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 하나님만 해도 어떻게 해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는 거지. 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5분을 못 채우는 거 아니야?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가야 돼요. 5분 더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아유, 참 특이해. 하나님 회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기뻐하다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왜 이렇게 제가 거부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대. 그런 반면에 베드로서 베드로사도가 뭐라냐면 자기가 쭉 얘기를 해요. 난 예수를 보고 뭐 자기 증인한 얘기를 하면서 그 세례받을 때 얘기를 해요. 하늘이 열리고 무슨 음성이 들렸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얘기를 하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베드로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복 받는 자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누구로 말미암은 기쁨이야? 우리의 희락은 누구로 말미암은 기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들으면 가슴이 사실은 뭐요? 벌렁벌렁 거려야 돼. 그리고 홍조가 돼야 돼. 술 먹고 하면 안 되고. 아니, 그 의도한 바가 아니요. 네? 진짜 여러분, 나 같은 자가 의로움을 받았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될 때에 나머지 싫어져 자꾸. 이거 자꾸 안 되는 걸 하려고 해봐 어떻게 해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걸 할 길이 없어서 거둬줬는데 자꾸 안 되는 일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죠? 하나님의 의를 기뻐해.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되었나이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겠나이까? 오직 그 의가 나를 살립니다. 나를 살렸습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싫어지기 시작하고 떠나가게 돼 있어. 네? 그리고 그 피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케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야? 아버지라 불러야 돼. 네? 자꾸 불러야 돼. 그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영혼의 기쁨. 제가 보니까 저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어. 예전에는 내 주머니가 차고 남들이 나 믿음 좋다 그러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좋아가지고 막 아이 뭐 그런 얘기 계속해 예? 이렇게 우리가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내 삶이 조금 부족하지만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할 수 있다는. 저는 우리 교인들 정말
난 존경스러워. 이거 비밀인데 오늘 왔으니까 특별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성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 오늘 노예인데 저희 가서 할 일이 없을까요? 나 그런 얘기를 하는 저기 성도들은 처음 들었어. 그래서 내가 가서 우리 그럼 차량 봉사라도 하자. 그래서 9시까지 와가지고 차량 봉사한 거 아니에요. 누구 장로님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내가 갔더니 우리 4명 저쪽 교회 4명 8명이 못 잤어요. 그래서 뭘 못 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비 오는데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목사가 요장 1년 수고하고 했었다고 어디서 샀어 이쁜 꽃을? 자기네하고 전혀 안 닮은 꽃을 이쁜 꽃을 사왔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감사하든지. 그냥 사실은 취임할 때에 이렇게 그냥 오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퇴임할 때에 오는 교회들이 없어요. 내가 오라르긴 했지. 내가 오라랬나? 네, 여성교회당도 온다 그러더라고. 오전에 하냐 해서 내가 오후에 한다 했더니 그럼 못 가겠네요. 네. 제가 내가 행복한 목사구나. 네? 여러분 꽃을 받고 이래서 아니라 돼요. 참 제자로 훈련되어 가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는 너무 행복한 거야. 저는 목사의 기쁨이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 듣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다시 얼굴을 펴고 하나님의 제자로 이렇게 변화될 때 제일 행복한 거야. 제가 어제 몇 건의 카톡들을 받았어요. 설교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sen통차다 생각하고 몇 사람이 정말 은혜 입었다고 목사님 정말 감사하다고 오렌지를 무슨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내더만요. 그걸 보냈어. 근데 얼른 우리 주소를 찍었지. 근데 그걸 받아서가 아니에요. 너무 감격스럽더라.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한 목사님이 있어요. 외장에 되어나서 첫 번째 장례가 그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전화가 왔어. 그 목사님이 그 말씀에 너무 은혜와 위로를 받았다고. 어머니 때문에 마음 상처를 많이 받았던데 아무튼 좀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말씀 가운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100만 원을 보냈어 나한테. 내 설교 듣고 100만 원 보내서 흔들어봐. 달라지진 않으면 다행이지. 내가 들어줬으니까. 감격스럽다. 그래서 서기 호세한테 50만 원 주고 나머지 50만 원은 내가 가진 게 아니고 임원들하고 식사했어요. 내 주변에 들어본 별로 아무도 없어. 있어. 11조 뗐을 때 내가 손해봤어. 죄송해요. 근데 돼요? 그 일이 내게 뭐예요? 희락인 거야. 이건요.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의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서 그 의로움을 다시 한번 인치고 보증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떻게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여러분, 부부가 싸웠어. 아버지와 자식이 싸우고 막 난리 났어. 근데 자식이 그 다음날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얘기에 편할까? 저걸 아버지라고요. 돈 받아갈 수 있을까 다음날? 응? 어떻게 해요? 정말 때려 주기 싶은 남편한테 아침에 뭐 좀 해달라고 부탁할 마음이 있어요? 성질은 그래도 해야지. 하겠냐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뭐요? 아버지,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해 안 화목해요? 화목해. 내가 부족한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끝내셨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낯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거 여러분 정말 나쁜 생각이야.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
예? 그래서 성경은 싸워도 사실은 부부가 뭐 하라 그래요? 그럴 때는 하나는 베란다에서 자고 하나는 광야에서 자라.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이 알아? 넌 몰라도 돼. 분방하지 마라. 예? 왜? 마귀가 틈을 타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희락이 있어야 돼. 주머니에 돈 있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은 거? 그거 당연한 거야.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근심이나 회개할 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을 칠 때도 우리 안에는 뭐요? 그 영적인 희락이 있어야 돼. 가라. 예? 내가 이제 나쁜 놈인 건 내가 이제 알았구나. 야, 나쁜 놈인 건 모르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어. 왜? 나보다 나쁜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죠? 훨씬 많지? 응? 뭐 있잖아. 거기 홈플러스에 누구. 응? 아니, 난 수시로 내가 그래. 아, 내가 제일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나고. 응?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의와 뭐요? 평강과 희락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 없어요? 있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것이 좀 내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또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이루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나? 이루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자라가지만 이미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요? 생명이 있는 거야. 의로운 자가 된 거야.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거예요. 예?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희락, 기쁨이 있다 없다? 기쁨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 그건 내가 지금 사는 게 더 이래.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난 기도 안 할 때는 일이 잘 된다. 난 기도하면 일이 더 꼬여. 그렇게 생각해보자. 손 들어봐. 솔직하게. 옛날에 몇 명 있었는데. 나 거짓말하고 있다. 손 들어봐. 그럼 난 진실하게 말하고 있다. 손 들어봐. 한 사람. 나머지는 뭐예요? 20분은? 응? 아니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우리가. 아니 기도했더니 더 꼬여. 여러분 그 꼬인다는 기준이 뭐야? 하나님 기준이야? 내 기준이야? 내 기준이야. 먹고 마시는 거 기준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요? 그 가운데서 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희락하라 기쁨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기준이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기도하면 더 꼬인다고 말하는 거야. 예수 믿고 더 재수가 없다는 거야. 재수가 없지 그렇게 말하니까. 응? 여러분만큼 재수온 사람이 어디 있어? 뭘 했다고 의롭게 됐어요? 뭘 했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그 넘치는 영적 희락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제는 여러분 선포하세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는 화목한 관계가 이제 나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또는 성령을 말미암아 뭐에 나는 희락 기쁜 자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슬픔이 지나가. 아 진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까 얘기했죠. 기쁨에 대해 제일 윗단계는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입어.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을 입으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원수라도 화목해 한 일이 생겨. 그러니까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를 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행할 때 하나님 날 기뻐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수가 무릎을 꿇고 와. 화목한 관계가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영화나 드라마에 뭐 나와 항상 아버지 원수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맨날 그걸 봐가지고 원수 갚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너 실수야. 나는 12배를 갚아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
그래서 한 번 삐지면 용서를 안 해. 야, 주님 오실 때까지 안 할까? 그 여러분 잘못하는 거야.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럴 계제도 아니에요. 오직 의는 누구요? 하나님 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입법자나 우리는 심판관이 아니야. 우리는 뭐요? 오직 그 앞에 서 있는 자야. 이 신령한 비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여러분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들이 다 회복되기를 시작해. 하나님은 그 손해보는 것, 도둑질 당하는 것을 원상복귀 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됐잖아. 하나님은 화목하잖아. 그럼 어떻게 원수하고도 화목이 되는데 그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을 누가 뺏어갈겠어? 뺏어갈 자가 없지요. 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걸 인치고 보증을 하시냐고 누굴 보내셨어? 성령을 보내셨어.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여 가고 계심을 믿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